예, 어제 그런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환호해 주시니까, 예. 어, 어젯밤에, 어, 예, 여기 바닥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도 좀 넘어가 볼까 했는데, 그냥 시켰더니 하시대요. 예, 그래서, 역시 하나님, 예, 저는 뭐 순종했을 뿐인데, 물론 뭐 자리가 좁아서, 예, 이렇게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무릎을 꿇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예,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 뭘 시키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예. 어젯밤에 다 하셨죠? 이게 한 명만 아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네? 네. 이렇게 저는 설교할 때 이렇게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쵸? 예, 예수님은 이렇게 헬라의 연설가들처럼 혼자 설교하시지 않았습니다. 예. 다 무릎 꿇으셨, 예, 안 꿇으셨어도 괜찮아요. 예. 언제 때가 되면 꿇으시겠죠. 예. 뭐, 양이 뭐, 도망가봐야 뭐, 그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목 상태가 안 좋은데, 이 강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 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로 이 수련회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교통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저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이렇게 혼동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만 주장하는 거죠. 좀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그러면 이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오정교회 청년부를 보시면서 우리 청년부에는 사랑이 없어 뭐 이런 이야기를 혹시 하시거나 이런 생각이 드셨던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정교회 청년부라고 하는 건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가 오정교회 청년부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사랑이 없다는 건 본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대부분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공동체 몇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거나 사랑해주지 않는다거나 본인이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않는다거나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거나 아까 광고한 형제처럼 편지를 못 받는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그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청년부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본인이 사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여러분이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이웃에게 사랑을 받으라고 한 구절이 없습니다.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사람에게 사랑받으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라는 구절은 많습니다.
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 맞죠? 누구한테? 네,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큐티 여러분하고 같은 본문을 했습니다. 본문이 3개나 있고, 구절 구절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예, 저는 상당히 힘들게 저를 만들던데, 예, 여러분은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아주 깊이 직면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이 마음에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받는 사랑이 이런 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면, 자, 이 마음에 이 사랑이 채워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받으면 계속 그 사랑이 채워집니다. 편지도 받고, 밥도 사주고, 전화도 해주고, 막 카카오톡 문자도. 그러면 이제 차고 넘치겠죠. 예, 계속 이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차고 넘치겠죠. 근데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에 이 부분은 여전히 하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채워야죠? 이거보다 더 작은 공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채워지겠죠. 그렇죠? 이 작은 공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잘 안 보여요. 사람들이 주는 사랑은 잘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성교제를 해도 왜 내 마음에 이 사랑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왜 채워지지 않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왜 이게 되지 않는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공허함이 왜 해결되지 않는가? 그 공허함은요, 창조주를 떠난 피조물의 공허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좀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제 아내보다 몇 살 어린 어, 자매가 아니라 여자애? 예, 네, 이제 졸업한 한 27, 8살 정도 된 이제 여자분이 이렇게 입원을 했는데 아내가 좀 거기 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만 있고 이렇게 젊은 사람 둘이 있으니까 친하게 지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이제 뭐 이렇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 자매 이름이 혜진인데 그 혜진 씨가 이렇게 제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되게 좋은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가족 상담하시고 제 아내가 봤는데 이렇게 병원에 간호하러 왔는데 굉장히 건강한 그런 예,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이 자매가 자라서 뭐라고 하죠? 굉장히 이렇게 어, 자매라고 합시다. 하나님 안 믿지만 그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취직도 CGV 본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 전주에 있는 이제 CGV 직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이 공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혜진이란 자매가 이걸 자기가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어서 영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여기에 취직을 했는데도 여전히 뭔가 자기 안에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고 부모님이 굉장히 이게 외동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해주고 인격적이고 정말 좋은 정말 친구 같은 부모 정말 이상적이시더라고요. 그런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매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
뭐 남의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외로우니까 이성교제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뭔가 채워지는 것 같죠. 하지만 여전히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공허함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 이성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외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지는 피조물의 공허함입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살아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도 한 최소 20년 이상 사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고3 졸업하고 어쨌든 2013년도니까 20살 된 거 맞죠? 예. 20살 되셨어요? 예. 음. 네. 아. 여러분이 20년간 살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 해줬으면, 또는 학교 친구들한테 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내가 이성교제 하면,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기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여러분의 어떤 가정이죠. 그쵸? 예, 원래 과학이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도 다 믿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원소와 이 원소를 결합하면 이런 물질이 나올 거야. 그걸 믿으니까 실험을 하는 거지, 안 믿으면 실험하겠어요? 그게 법칙으로 이미 증명된 거면 실험할 필요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고, 창조주가 있다고 믿고,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거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고,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물질로부터 시작해서 물질로 끝난다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살 때는 그런 진화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 아담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고요. 사람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우리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 원죄,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막 찾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하게 드세요?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세요?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 여러분 중에 뭐 모태신앙이 있을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러세요? 정말 막 하나님 생각밖에 안 나세요? 네, 뭐 심심하면 기도하고 할 일 없으면 PBS 하고 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보고 막 그렇게 사세요? 그게 자연스러우세요? 아니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문자 보내고 인터넷 웹서핑하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수련회만 끝나봐라. 못 본 거 다 다운받아서 봐야지. 이런 게 여러분 안에 더 자연스럽습니까? 어떤 게 더 즐겁습니까? 여러분 원래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증거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런 거 아닙니다. 뭐 교웅 형제에게 정말 선악과는 뭐냐? 네가 내려놓을 수 없는 거 뭐냐? 하나님, 너 그거 내려놓을 거 안 내려놓을 거야? 이렇게 협박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뭐 안 내려놓고 싶으면 안 내려놓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자유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말씀에 목자를 안 따라간 양이 자유죠. 양이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안 따라갔으면 안 따라간 책임을 본인이 지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 죽음이죠. 네,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 신앙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냥 목자가 따라가고 싶으면 따라가시고 안 따라가고 싶으면 안 따라가셔도 돼요. 뭐 억지로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여러분을 위협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지금 누가 아쉬운데 뭐 창조주가 아쉬운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피조물로서 저의 삶을 만족합니다. 저거 피조물인데 뭐 아니라고 애쓰면 아닌 게 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시계가 있는데 제 손에 있는 이 시계가 그냥 알아서 잘 돌아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계가 난 이제부터 스스로 있는 자다. 독립해서 혼자 시계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얘 얼마나 버틸까요? 이 시계 뒤에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건전지 떨어지면 끝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건전지 들어간 시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마음대로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알아서 사는데 뭐 하나님 무슨 상관이야. 그냥 하나님은 천국이나 가게 해주시면 되지. 못 간다니까요. 천국 그런 곳 아니에요. 예, 여기서 하나님이랑 이렇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사는 게 행복하지 않은데 천국 가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옳은 게 아닙니다. 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면 직장에 뭐 사장님이나 뭐 회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분이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집으로. 기쁘시죠? 예, 거기 가서 여러분 한 1박 2일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가서. 막 너무 막 행복하세요? 야, 그 부잣집에 가서 내가. 여러분 대학생들이 있으면 대학교 총장님이 여러분 초대했어요. 1박 2일 우리 집에 와서 지내도록 해라. 그럼 막 맛있는 반찬 차려주고 그러니까 막 행복하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가면 왜 불편할까요? 예, 안 친하니까 정확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좋아한다고 해도요, 뭐 여러분 박수치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편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비조자매가 저희 집에 오면 제가 문은 열어주겠죠. 하지만 만약에 저희 집에 하룻밤 자고 가야 된다고 하면 저도 어색하고 자매도 어색하고 예. 그렇죠.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는데 불편한 손님이 오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친한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한 친구. 친한 친구가 여러분의 집에 왔다. 어떠세요? 너무 좋죠. 예. 여러분 자취집에 진짜 친한 친구가 이렇게 놀러 오면 같이 막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막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설마 그게 이렇게 뭐 으리으리한 큰 집이 아니고 막 몇십만 원짜리 상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 1박 2일이 짧게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아, 정말 아쉽다. 더 막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내랑 친한 이제 엄마가 있어요. 만나서 하루 종일 얘기하고 헤어지면서 다 못돼 해가지고 전화로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전화하고. 또 전화로 또 안 되니까 내일 만나. 그래서 또 만나고. 여러분, 이게 친밀한 거, 친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거의 하나님 안 만나다가 여러분하고 저처럼 작년에 저랑 안면 텄지만 1년 내내 연락 안 하다가 자, 수련회라는 공식 행사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교제하면 이게 교제가 됩니까? 저 여러분 이름 다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와서 저한테 인사하고 이름 얘기해도 저도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나이가 그런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계속 뭐 페이스북 패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어젯밤에 이제 오늘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이 저랑 페이스북 친구고 서로 글 받고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고 막 이렇게 하면 처음엔 잘 몰라도 보라자매를 처음 봤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1년 후에 다시 우리가 만날 때는 그냥 똑같은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지 오래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지 10년이 됐다. 그냥 10년간의 우정이 쌓였냐는 거죠.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도 나를 아시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저를 알지만 1년 후에 제가 여러분을 알 수 있는가? 이거는 다른 문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냐? 중요한 문제지만 안면만 트고 끝났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여러분 이게 편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불편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드리는 이렇게 주일날 드리는 예배, 찬양 이런 거 즐거우세요? 천국에 가면 그 영원 무한대, 영원이란 시간 동안 매일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럴 건데 괜찮죠? 네. 하나님하고 영원이란 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나눌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서 주님하고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보라자매가 중학교 때 예를 들면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없었다. 정말 주님과 친밀한 그런 우정을 쌓아가는 서로 연락도 안 하고 기도하는데 비인격적인 기도라는 게 이런 거죠. 여러분 어젯밤에도 기도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셨죠? 예,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벽에다 대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막 어쩌고저쩌고, 제가 잘못했고요. 막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돌아서서 가면 주님이 뭘 얘기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쵸? 아니, 이렇게 친구를, 이렇게 둘이 만났는데 언니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막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래. 언니가 뭐 얘기하려고 하는데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면 이게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벽이랑 얘기하지 왜 나랑 얘기하니? 막.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대화. 그러니까 진짜 대화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대화를 하셔야죠. 그쵸? 보라자매 네, 이렇게 하는 게 대화잖아요. 그쵸? 근데 저 혼자 말하면 독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뭐 되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살아 계시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거 들었다는데 저한테 와가지고요. 아무리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박사학위 10개 있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라는 걸 증명해도 저는 만났는데 제가 아무리 무식해도요. 만났는데 뭐 없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 말이 논리적으로 다 맞을 수 있는데 예, 그래 당신이 똑똑한 거 인정합니다. 근데 전 하나님 만났습니다. 아니 교웅 형제 저 만났잖아요. 그쵸? 그러면 서울대 법학과 교수님 와서 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교웅 형제한테 설명하면 믿으시겠어요? 그게 파워가 있어요? 없죠. 한번 만나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데 한 번 만나고 끝났어요. 그게 혹시 환상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만났고 실제 존재하고 또 내가 찾아가면 만날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찾아가면 만날 수 있고 찾으면 만날 수 있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도 계시고 여러분 밖에도 계시고 마치 공기처럼 여러분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죠. 여러분이 군대에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셨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에도 함께하고 계셨고 심지어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거기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분께 말을 걸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신앙에서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 공허함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지 아닌지 여러분이 살아보십시오.
뭐 지금 당장 잘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저는 인간의 사랑으로 다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 연예인들 왜 자살합니까? 저는 뭐 기껏해야 페이스북에 글 올리면 좋아요 10개 달리면 많이 달리는 건데 연예인들은 뭐 몇천 개씩 달리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받고 있는데 왜 자살하냐고. 그럼 그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겠네요. 그들이 행복한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안에 만약 이런 공허함이 있다면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물론 여기를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죠. 작은 공은 이렇게 채우면 다 채워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부르신 거고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형제자매들이 서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면 여기는 이 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사랑 받으려고 애쓰면 다 뺏어가니까 다 모자란 거예요. 다. 왜 날 사랑해주지 않나? 우리 멤버는 왜 리더인 나를 사랑해주지 않나? 리더는 왜 나를 챙겨주지 않나? 전도사님은 왜 나를 챙겨주지 않나? 사랑하려고 하셔야지 사랑 받으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항상 사랑이 모자란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해주면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 공이 다 차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함. 하나님 아빠. 결혼을 하시면요. 시댁하고 친정하고 구분이 됩니다. 예, 제 아내가 엄마라고 부르면 누굴까요? 예, 친정엄마죠. 어머님하고 하면, 예, 제가 아빠라고 부르면 저희 아버지고, 예, 제가 아버님 이렇게 부르면, 예, 장인어른이죠. 왜 그렇습니까? 관계 때문이죠, 관계. 지내온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제가 만약에 장인어른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면 굉장한 관계가 발전한 거죠. 그걸 받아주신다면. 제가 저희 장모님한테 가서 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이게 엄청난 관계인 거죠. 그쵸? 자,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그분과의 어떤 친밀함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천국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전화하고 들어가세요. 이제 수련회 끝나고 아버님 저 집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번호키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번호키 알려주면 그때 열고 혹시 저를 이렇게 내쫓지 마시고 저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지 마시고 꼭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아버지한테 막 확답을 받고 그 다음 들어가세요. 여러분 집 문 번호키 다 아시죠? 그게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게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에 그런 고백을 우리가 다 하면 여러분한테 다 번호키 준다고요. 뭐가 돼요? 자식이 된다고요. 자식. 자식이면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그런 거예요. 믿습니다. 막 저 예수님 영접한 게 제가 몇 월 며칠에 영접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아버지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태어나긴 했는데 아빠랑 떨어져서 혼자 고아처럼 살고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도 잘 안 오고 뭐 아버지를 내가 그리워서 불러보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영 들리지 않고 아버지를 향해 뭐 편지를 써보지만 그 편지를 어디다 붙여야 할지 모르겠고 그럼 이 사람은요 고아 맞죠? 아 물론 낳아주신 아버지가 있겠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도 한 번도 한 적 없고 20년을 살았다.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와 이렇게 소통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 사람 고하잖아요. 맞죠? 아버지가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대요. 근데 그 뒤로는 교제를 안 해요. 여러분, 이 수련회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제 무릎 꿇으셨으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증거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양으로서 목자를 쫓아가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채워지는지 채워지지 않는지를 실제로 경험하셔야 된다. 말씀으로 삶을 풍성하게 하라가 이번 주제인데, 먼저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하려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를 아무리 밥을 먹이고, 죽은 시체에다가 뭐 영양주사를 넣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죽은 양을 목자가 질질 목에다 줄 매달아서 질질 끌고 푸른 초장에 데리고 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있는 양이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젯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인한 거예요. 물론 이전에 여러분 이미 주님으로 영접하신 거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주재권을 인정하는 건요, 한 번 인정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구원파랑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매일,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새롭게 태어난다. 우리는 매일 아침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여러분이 왜 누리셔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봤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진짜가 있는지 알아보셔야 되고, 진짜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갈 수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그 출발점은 여러분이 먼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가능한 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싶으세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을까 말까?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말까? 그거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 건요. 아, 나 정말 예수님 믿고 싶어. 그런데 안 믿어져.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세요? 그게 믿어지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아, 나 만드셨구나. 믿어지세요? 아, 저게 정말 진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온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만 살아 있었어도 예수님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겠구나. 믿어지세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안 믿어지는 사람 있을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런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자기가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거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싫다고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응답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니, 정말 여러분 내 내면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세요.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고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고, 아, 그분께 맡기는 게 정말 행복한 거겠구나 라는 게 깨달음이 와서 이해가 돼서, 아, 그럼 난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고 싶다. 하나님이라면 신뢰할 수 있어.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죠.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의 공허함을 인식하고, 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공허함이 실제 존재하는구나. 아, 이게 그래서 안 채워지는 거구나. 아, 이성교주도 해봤고, 내가 하고 싶은 게임도 해봤고, 뭐 내가 뭐 시험 기간에 확 절제했다가 아, 저 영화를 보면 내가 채워지겠지 해봤는데 그 영화를 봤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 기독중창단 활동을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찬양드림이라는 찬양의 밤처럼 뭐 이렇게 공연을 합니다. 이렇게 찬양드림을 하고 나면 정말 6개월간 준비해서 그 몇 시간을 하고 나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뭐 거기서 꽃다발도 받고 사람들의 박수도 받고 그랬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혼자 내가 집에 앉아있을 때 그 밀려오는 공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위해 이걸 한 거지? 뭐냐 내가 6개월간 한 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건가? 아마 연예인들에게 있는 그 공허함이 그런 걸걸요? 사람들의 인기는 그냥 한순간이죠. 사람들의 사랑은요, 결코 이 아래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아, 이게 인식됐을 때 여러분 안에, 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채워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아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지라고 말씀을 펼치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무릎을 꿇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랑, 하나님 마음이죠, 그쵸? 여러분 사랑을 주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쵸? 하나님이 주시면 채워지는 거죠. 뭐 안 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다시잖아요. 창조주가 창조주 마음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이 왜 오늘 말씀 묵상 클리닉인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라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셔서 저는 해야 될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예. 여러분 전체가 오늘 아침에 다 은혜 받을 거다. 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기 오늘 이 오전 강의를 통해서 가장 은혜 받을 사람 누굴까요? 네? 예, 접니다. 저 이거 강의 저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어떤 건지 구경하려고요. 어제 밤에도 받고 오늘 아침에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아침부터 바뀐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은 거죠. 한 천하를 구한 겁니다. 온 세상을 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네.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교훈이 형제 한 명이 오늘 인생이 바뀌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예. 저는 여러분 전체가 은혜 받게 할 능력도 없고 그건 제가 할 일도 아니고 그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면 여러분 전체가 다 오늘 이 아침에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수련회 오전 강의 진짜 힘든 거 압니다. 이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강의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 여러분 저도요 수련회 숱하게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수련회 오전 강의 때 얼마나 졸린지 압니다. 여러분 올빼미형으로 살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셨잖아요.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저께까지 산 삶이 있는데 뭐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여러분이 뭐 어제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예, 사탕도 드시고 졸리면 일어나시고 뭐 괜찮습니다. 저는 잠도 오시면 좀 주무셨다가 일어나셔서 강의도 기니까 그죠? 뭐 어느 파트에서 은혜 받을지 모르는 거니까 차라리 헤매지 마시고 예. 여러분에게 이 말 계시는 좀 끝에 있을 수도 있고 초반에 있을 수도 있고 벌써 은혜 받아가지고 아 이제 난 들어야 될 말씀을 다 들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진짜 중요한 건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지. 이 강의를 여러분 머릿속에 나중에 어디 가서 강의하실 거예요, 이거? 그냥 그때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요. 이 강의를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앞으로 여러분 살 날이 많잖아요. 내일도 주님 얘기하실 거고, 오늘 밤에도 말씀하실 거고, 또 원투원 할 때도 얘기하실 거고, 다 하나님 하실 텐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공허함을 직면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해결책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겼다면 다 빼앗긴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거에만 자꾸 목숨 걸지 마시고 지금 천국을 사십시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시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내 안에 주인이시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천국은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그래야 천국이죠. 맞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통치권이 있는 곳은 다 천국입니다. 킹덤 오브 갓, A 오브 B 맞잖아요. 그쵸? 소유격 오브 하나님의 왕국. 킹덤이에요. 왕국. 그러니까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절대 왕권. 중세시대에 왕이 모든 걸 다 통치하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여러분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하늘천자 나라국자를 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옥황상제 있고 막 선녀 있고 뭐 부채 들고 막 이렇게 붙여주고 뭐 긴 숟가락 차고 뭐 서로 밥 떠먹여주고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오래된 유머라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긴 숟가락 이야기? 예, 천국과 지옥에 밥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두 줄로 사람들 쭉 앉힌 다음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긴 숟가락을 주고 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지옥에서는 다 자기 입에 이거 먹으려고 긴 숟가락을 하니까 막 옆 사람 찌르고 막 숟가락질 하려고 하니까 막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나서 결국 하나도 먹지 못했어요, 음식을. 그런데 천국에서는 앞 사람을 떠먹여 주는 거예요. 서로. 정말 절묘한 비유죠. 분명히 환경은 똑같습니다. 주어진 숟가락도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만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안 바뀌니까 천국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용서를 안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까? 여러분이 미워하는데 여러분이 사랑을 해야 하지 않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데 나 인정해줘. 왜 나한테 연락 안 해? 왜 나한테 댓글 안 달아? 왜 내 말 무시하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 어제 주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주님 같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인정해주고 뭘 나 알아주고 뭘 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아유 전도사님 그래도 그런 게 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걸 바라지 말고 해보시라니까요. 그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신앙에 대한. 제가 또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진짜 막 열심히 헌신했어요. 우리 선민자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부에서 정말 누가 봐도 막 너무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정말 이 셀 리더로 막 섬기고, 우리 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막 헌신적으로 자기가 먹을 거 안 입고 진짜 자기가 할 거 다른 사람한테 다 주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했어요. 새 계명대로 살았어요. 새 계명이 이런 건 거 아시죠? 자매들 올겨울에 내가 정말 아껴서 정말 몇 수년간 바랬던 코트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한 2, 30만 원 모았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제가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그 코트 사려다가 우리 셀 모임에 자매가 한 명 생각났어요. 겨울에 추운데 걔도 옷이 없어서 막 잘 못 입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균일가 코너에 가서 내 거 코트 사러 간 김에 균일가에 가서 옷을 하나 예쁜 거 사가지고 선물해 줬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것도. 이런 사랑이라도 있으세요? 여러분 거 살 때 여러분 지체들한테 뭐 작은 거라도 내가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선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라도 하시냐고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웃을 남의 몸같이 사랑하는 거라고요. 근데 남의 몸같이만 사랑해도 감동을 받는데 남의 몸같이 하는 사랑도 없기 때문에 사랑이 모자란 거죠, 항상. 전도사님, 저만 그렇게 살면 저만 손해보잖아요. 그 손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손해를 봐야 어디에 상급이 쌓일까요? 예. 천국에 쌓이는 상급이 진짠 거 믿으세요? 이 땅에서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 모르세요? 알아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칭찬 다 받으면 하늘에 상급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매가 그래 30만 원짜리 못 사겠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15만 원짜리 코트 2개 사서 같이 똑같은 거 입으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예,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도. 그게 천국 아닙니까? 예, 구약의 율법만 다 지켰어도요, 그 이스라엘은 천국이 됩니다. 구약에 있는 615개 조항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615개 조항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고 너 지켜, 이거 615개 조항 다 지켜라, 이렇게 해서 못 지켰어요. 그럼 너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못 지킬 율법을 왜 주십니까?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50년 만에 자신에게 노예가 됐던 사람들 다 풀어주는 희년법, 주인이 마음 먹으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을 추수할 때 나락이 떨어진 거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 주인이 그거 안 주어도요, 충분히 먹고 삽니다. 감나무에 있는 감 다 안 따도 나그네들, 그 당시에 나그네는요, 여행객이 아니라 집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거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들,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는 노동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도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노숙자들, 고아들,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과실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안 따도 90%만 따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 그걸 안 지키는 거죠.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다. 그걸 지켜야 하나님 나라가 지상 천국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원하신 건 이스라엘을 보면서 다른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본을 보이는 거지. 지금처럼 가가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막 전도한다고 우리 가서 너무 비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더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옛자만 꺼내도 욕부터 듣잖아요. 그런 시대인 거 모르세요? 전도 안 해보셨어요, 요즘에? 여러분, 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또 과제가 있어서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얘기만 하면요, 욕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자기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안 살거든요. 너무 아이러니컬한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뭐 전도 초청 잔치 하면서 막 관계 전도한다고, 제가 관계 전도에 관심이 많아서 책들 찾아보고 뭐 많은 교회들이 하는 걸 이렇게 쭉 봤는데,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관계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죠. 관계가 먼저일까요? 전도가 먼저일까요? 네? 확실히 관계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관계 전도 하실 때 이 친구가 예수님 안 믿어도 여러분 평생 친구로 지낼 각오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세일즈가 되는 거예요. 물건 팔러 가서 초청했는데 나 오늘 바빠서 못 가겠다. 그럼 곧 끝이에요, 끝. 우리 청년부에서 뭐 친구 초청 잔치 하는데 막 그때는 막 잘해주죠. 막 가서 잘해주다가 결국 거기 친구 초청 잔치 와서 뭐 영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뭐 여러분이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락도 안 해요. 친구가 어떻게 살든지. 정말 그 행사 이벤트를 위한 관계 맺기였죠. 여러분 이거를 사람이 못 느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여러분한테 막 잘해줬는데 결국은 뭐 물건 팔려고 한 거였어. 그럼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물건 딱 팔더니 연락이 없어. 보험 세일즈 하려고 한 거였어. 물론 여러분이 뭐 천국 가는 귀한 소식을 전해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인격적인 사람 존재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과응보사상 아닙니다. 인과응보사상 아니에요. 죄 지으면 벌 받고 죄 안 지으면 축복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건지 일단 예를 들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자, 이웃을 내 몸같이만 사랑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예를 들었지만, 먼저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끼리 먼저 사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민자매가 30만 원짜리 코트를 여러분 자매 멤버한테 주고 동생한테 주고, 여기 교회 진짜 자기 혈육 말고 정말 가난한 우리 이 자매한테 주고, 본인은 그냥 균일가 잠바 싼 거 사서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코트를 선물 받은 사람이 충격받지 않겠어요? 아니 언니는 막 되게 메이커도 아닌 거 입고 다니는데 본인한테는 백화점 브랜드의 옷을, 그것도 좋은 거를 이렇게 선물해 주면, 아니 보면 알잖아요. 저 언니도 사는 게 뻔한데, 뭐 BMW 타고 다니는 사람이 30만 원짜리 코트 선물해 봐야 뭐 그건 티도 안 나겠지만, 그게 아니죠. 우리 중에 뭐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재벌의 자식들도 아니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사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가 힘들게 뭐 1년간, 2년간 이렇게 모은 용돈으로 이렇게 이런 일을 했을 때 물어보겠죠. 왜 그렇게 하냐고. 언니,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코트 선물 받은 사람이 우리 청년부에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충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전도 방법은 와 보라,
맞죠? 와 보라. 커맨시 그걸로 끝났어요. 여러분 오정교회 청년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누가 혹시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래요?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와 보라. 자신 있으세요? 오정교회 청년부 예배에 와 보면 하나님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정교회 청년부 주일 예배, 여러분 청년부 예배에 하나님이 늘 역사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예배를 드린 거예요? 누구한테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받는지 안 받는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예배를? 그냥 있기 때문에 정기 모임이니까 여러분 그냥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수련회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교회에 안 계십니까? 여기서 뭐 몇 미터나 떨어져 있다고? 여러분 왜 그걸 기대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교회 청년부 예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셀 모임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왜 기대하지 않으세요? 내가 조장이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걸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만 여러분이 하실 일이지 부흥이 일어나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이 원하시냐는 걸 그걸 기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걸 원합니다. 그걸 바랍니다. 그럴 때 와 보라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와봐라. 누가 하나님을 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하늘가족교회 주일 예배에 와. 뭐 설명할 필요 없어. 예수님 너를 위해 죽으셨고 뭐 사랑하시고 와서 네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경험해봐라. 어젯밤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요. 은혜 받고 싶으냐 아니냐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역사하죠. 근데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아니 뭐 주님이 계시든 말든 나랑 무슨 생각.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그 사람 마음에.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세요? 오정교회 청년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오정교회 청년들을 정말 작년에도 정말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는데 올해도 제가 보니까 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예, 정말 무슨 정신으로 저를 또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어제 전도사님이 정말 하나님 보내서 왔으니까 저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여러분이 받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 시험 듭니다. 근데 저 뭐 시험 들든 말든 저는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왜 전도에서 뭐 채워진 것 같으세요? 아니요. 불신자들이 봐도요.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막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데 다 자기 거를 막 어려운 형제자매들 있으면 막 미친 듯이 주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뭐 밭을 팔아서 주고 막 집을 팔아서 주고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날 보면 막 이단이라고 생각하겠죠. 물론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간과하시면 안 될 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평상시에는 선민자매가 30만 원짜리 코트 입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 근데 어느 날 어떨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선민아 이번 거는 네 게 아니다. 주님이 얘기하시면 그때는 순종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게 주님 거니까. 어제 무릎 꿇으셨잖아요. 그게 그 표시예요. 다 주님 겁니다. 주님께서 다 제게 맡기신 거예요. 어느 날 은유를 하나님 데려가시겠다. 그럼 데려가셔야죠. 왜? 하나님 주신 거니까.
제 거 아닙니다, 은유. 그냥 저는 지금 맡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다 주님이 가장 선한 뜻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막 헌신적으로 사는 선민자매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 주님처럼 사랑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을 했는데 결국 막 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전심으로 기도해서 막 암이 낫게 해주십시오. 막 치유를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 죽었어요. 암으로 죽었어요.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민자매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신 거네요. 그쵸?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안 믿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선민자매의 마음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선민자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거죠. 아니 당사자는 괜찮은데 왜 주변 사람들이 뭐 그거 안 고쳐주신다고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어차피 암 그거 고쳐봐야 또 죽어요. 기적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있느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제가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이 이제 그만하면 주님이 주신 야망과 비전이라고 할지라도 멈출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과 늘 교제해야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 오전교회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강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아니면 이 오전교회 청년부 주체들 전체, 저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이 아침에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 안에 귀중한 깨달음이 은혜로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잠깐 쉬고 저희가 다시 강의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의 육신에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쉬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과 육이 맑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쉬어